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 우리가 이 긴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에서는 이제 별명이 있었죠. 그 별명이 뭐죠? 에돔이죠. 불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또 에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나라 이름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야곱도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주시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름이기도 하면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에서의 족보가 나오죠. 많은 족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구속사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사업으로 성공하고 권세 잡고,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구속사에 들지 못했다. 구원의 그 족보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많이 번 사람, 권력 잡은 사람,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지요.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 구원사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1절부터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자, 에서는 3명의 아내가 있었죠. 어떤 아내였습니까? 2명은 가나안 여자였고요. 1명은 이스마엘의 딸이었죠. 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실은 결혼을 한 결과가 됐죠. 이런 며느리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사랑해서 물론 결혼을 하죠. 근데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안끼리 이어집니다. 아무리 싫어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당신하고만 살 거야 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죠. 집안이 이어져 있고 가족끼리도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누군지 또 가족이 누군지 그것을 보게 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통혼했을 때 그들의 음란한 신을 너희 아들, 딸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 추억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결혼은요, 전도하고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결혼은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결혼을 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앙이 다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그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로가 답답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다르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 신앙 갖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되는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이달의 추천도서 날마다 큐티한 여자 보면 김양재 목사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에서가 이제 야곱을 떠나죠. 근데 어떻게 해서 떠납니까? 가진 것이 이제 많아서 떠나게 되는데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세일 지역, 이 세일산은 사해 밑에 지역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데 왜 갔느냐? 두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것도 비슷하죠. 두 사람이 가진 가축이 많아서 가진 소유가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재물이 많아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지만 더 가까이 지내게 되지만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동네 사람들도 가깝고 친척들 많이 왕래했던 기억 저도 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촌 동생 이제 딸이 결혼한다고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이제 받았는데요. 만난 지가 진짜 오래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정말 자주 만나고 같이 뭐 시골에도 가고 같이 명절 때마다 모이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모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망설였다는 거예요. 이거 알릴까 말까 그래요. 당연히 알려야지. 그리고 반갑게 또 전화도 오랜만에 하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난했던 시절에는 인심도 좋고 가족과 친척 간에도 참 자주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하니까 잘 살고 좋은데요. 공기가 또 안 좋아졌지요. 수질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나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 같습니다. 가난 시절에 예배드린 것은 어땠습니까? 수예배 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많이 이제 인원이 줄었지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 어릴 때 예배 때마다 가면 정말 가득가득 찼어요. 우리 이제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교회마다 사실 다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른들도 많았지요. 새벽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왜 찼을까요? 한편은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요,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이 피곤하고 어떨 때는 아프지만 어떻게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죠. 잘 살게 되고 뭔가 재미있는 것이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걸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기도 하고요. 그러신데 은퇴하고 교회 오시나요?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오면 좋겠는데 좀 은퇴하고 오시지 않을까? 예전에 바쁘셨는데 좀 오시지 않을까? 안 오시더라고요. 뭐 취미를 위해서 학원에도 다니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다른 것들 다 하시는데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 잘 못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도 들었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대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원하고요. 어떤 영성 그리고 교회 안에 흐르는 것은 어떤 흘러가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권하시고 또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기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자,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근데 아말렉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지?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족속이 어디죠? 아말렉 족속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줄지어서 나오는데 후미를 치죠. 후미는요, 이제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던 곳인데 비열하게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정말 비열하게. 앞에서 정면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라 비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아말렉 족속은요, 또 에스더서에 봐도 나옵니다. 그때 총리 높은 사람이 이제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고 그런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 족속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자, 보면은 족장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에돔 족속이 힘이 많이 세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갔다는 거죠. 정말 잘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잘 살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박사학위 받고 정치 권력을 잡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은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집안에 힘이 있고 그러면 뭔가 더 가져가는 게 많다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더 많이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그런 가문과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죠. 김양재 목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문과 결혼을 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죠. 내가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이제 결혼해서 이 댁에 들어왔지만 같이 사는데 보니까 이름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여기가 불신 가정이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주일만 겨우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 나가게 하고 무슨 수요 예배야, 무슨 새벽 기도야, 가지 마. 무조건 못 가게 하고 하루에 5-6시간씩 무슨 뭐 마른 걸레, 아시 걸레 뭐 해서 뭐 하루에 5시간씩 청소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돌변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주일에 와서 착 부러울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딱 들어간 순간 갑자기 예수는 다 내려놓고 우리 집만의 어떤 유교적인 그런 모습, 전혀 성경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정 가운데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것을 잘 성경 속에서 잘 가르치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깨우치지 못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이렇게 탁 멋있게 하지만 집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큐틴 묵상 간증에 보면 세상의 조건을 보고 결혼해서 엄청 고생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죠? 믿음 지키고 뭐 이제 청년 때는 정말 뭐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조건 좋은 남자, 집안이 부자이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망하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들 교회 세미나 때 가서 어느 자매 목장 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지금 이혼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해서 결혼할 그 남자를 예전에 남편을 만났느냐? 결혼할 때부터 사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집안이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부자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나 지장이 없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까 남편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 한 푼의 생활비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댁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하고 믿음의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자녀들, 손자 손녀들 결혼할 사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결혼하시면요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보고 결혼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안이 부자인데 집에서 그 시댁에서 다 대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안 대줍니다. 김양재 목사님도 그랬죠. 남편이 의사인데 갖다 주는 게 없어요. 집안은 너무 노랭이 집안이에요. 정말 그 큰 집에 살지만 한편은 한 푼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서 좋은 데 사용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네 번째는 그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대상이 결혼할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혹시라도 그 집안이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결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집안이 좀 더 믿음이 정말 출중한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정말 큰 복은 없겠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결혼 생활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자, 지금 우리가 에돔 족속의 에서의 족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한 족속에 등장합니다. 이 어느 족속이죠? 호리 족속. 호리 족속 왜 나옵니까? 세일산으로 이제 에서의 집안이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원래 살던 원주민이 바로 호리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 족속의 족보에 호리 족속이 등장하고 있죠. 왜 등장합니까?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인 그 호리 족속과 에서 족속이 에서 이제 집안이 서로 통혼해서 거의 한 집안처럼 되었다, 한 족속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 가문은 에서 족속은 예수의 구원 역사에서 훨씬 더 멀어졌다.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세상적인 시각인 거예요. 온천 발견한 거 좋은 것인데요. 근데 이 족속에서 호리 족속에서 지금 이 세일의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온천 발견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온천 발견했다.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 또 자자손손이 내려오고 참 누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가. 물론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것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내세울 것은요, 온천을 발견한 것. 지금 뭐 세상으로 말하면 믿지 않지만 좋은 대학 나왔어. 아니면 우리 집안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 그게 그 집안의 자랑인 거죠. 근데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았다, 어떤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의 집안을 보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앞에는 족장이 계속 이제 많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부터는 왕이 계속 나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집안에서 왕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에돔 족속에서 왕들이 먼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라는 거죠.
남 부러울 것 없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 에서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집안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야곱의 집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안 뭐 합니까? 뭐 역사가 딱 동일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동안 뭐 합니까? 애굽에 가서 처음에 좀 잘 살다가 종살이 하죠. 400년 동안 종으로 삽니다. 그것이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죠.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건요, 누가 복 받았습니까? 야곱이. 쟁취하죠. 그 막 속여서 빼앗지 않습니까? 어쨌든 축복을 받았거든요. 축복을 받은 건 야곱이고 에서가 아니죠. 근데 겉으로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의 집안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족장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누구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집안의 모습으로 에서의 집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에서의 집안이 복을 받은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원사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큐티인 본문이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큐티인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산 소망이라는 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산 소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매일 보는데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구나. 내 안에 산 소망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산 소망은요,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소망,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마치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그 샘물이 솟아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산 소망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죠. 오늘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좀 그렇게 내려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산소망이 내 안에 들어옴을 고백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산소망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이 많다고 산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그 마음을 잘 모르지만, 뉴스나 여러 가지 통해서 또 제가 만난 분들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돈이 많아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소망이 아니라 돈이 다 없어지면요, 절망 가운데로 저 나락으로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갑자기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정치 권력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참 좋은데요. 근데 그것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참 좋지 않은 그런 역사가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진보고 보수를 떠나서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참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치 권력 있는 거예요. 사실 권력에서 물러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산소망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남들 앞에서는 권력이 있고 명령하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해야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산소망이 있다. 어떤 샘물이 솟듯하는 그런 산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어서 먹고 또 그 말씀으로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이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 먹는 것은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에서의 집안이 아닌 야곱의 집안처럼 구속사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질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지만 성경을 막 여러 번 읽고 아니면 몇십 번도 읽고 그래서 예배도 많이 참여하지만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에서의 집안이 더 부러운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그것이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산소망, 예수를 믿는 소망, 거듭남의 그런 소망, 은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서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거듭남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실은 노력한 만큼 많이 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 당연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법칙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사는 것,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고요. 은혜가 넘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구속사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촌동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보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구속사에 포함되는 가정 또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결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있는 족보보다 굉장히 길고 하나님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족장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는가,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 그 가문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잘 나갈 때 야곱의 족속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결국 주께서 이끌어 주셨고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따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애쓰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앞에 바라지만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지 주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삶 가운데 섬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전도하고자 할 때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모든 집안들이 정말 주만을 믿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는 그런 돈과 권력에 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의 남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서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 그 족보에, 그 역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에서의 집안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지만 구속사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정말 예수만을 믿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